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안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이 봉독하죠. 그 고기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아멘. 2019년 우리 교회는 them을 주제를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잘 정했다. 참 잘 정했다. 이런 마음이 다 아주 깊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9월 달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정말 이 원소울을 내 가슴 중심에 담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소울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원소울이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서 이곳에 모시고 오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소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원소울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이웃을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저 불쌍한 그 한 영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이 시간 내가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정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누구를 믿는 것은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이 원소울 투 원소울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울 투 원소울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히 레위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힘들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은 점점점 이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바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가 여기 나옵니다. 번제와 또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죄제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위임합니다. 이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합니다. 바로 이 번제는 뭡니까? burnt offering.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그 다음에 이 소제 grain offering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인 봉사를 위해 드리는 이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이런 제사를 화목제라고 그럽니다. 이 속죄제는 뭐냐면 sin offering, 이것은 율법을 범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sin offering입니다. 네, 속건제 약간 비슷합니다. 속죄제하고. 그러나 좀 달라요. 이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를 속죄하되 거기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제사는 몇 배로 배상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나옵니다. 이 화제는 fire, 그러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는 wave,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는 contribution,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전제는 drink,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 이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고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시연자매, 아까 성가대에서 특송을 한 파트를 했죠. 우리 시연자매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몇 년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한 큐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그날 큐티를 읽을 때 통 못 알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카카오톡에 글을 올렸죠. 그분이 보니까 나는 우리 경혜자매인 줄 알았는데 경혜자매가 아니라 시연자매였어요. 시연자매. 정정합니다. 수요일날 경혜자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연자매였어요. 그것이 맞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소리죠.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가, 얼마나 많은 학위가 있는가 관계없어요. 얼마나 내가 공부를 못했는가 관계없어요. 가난한 거 부자 관계없어요. 어린아이 어른 관계없어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전 이것을 100% 믿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까 하는데 회개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텍사스에서 어린아이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해가지고 어린아이 미니스트리 하는 이 그룹에 들어가서 뒤에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소품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찬양할 때만 나가서 같이 막 하고 그러면서 저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촌동생이 되신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고개를 끄덕하셨어요. 예, 끄덕하셨어요. 예. 여기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흠 없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모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시다 그러죠. 그리고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물이 되었든 모두가 정결한 것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위임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오늘 말씀이죠.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해막 앞으로 그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치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귀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먼저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사역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었을지 몰라요.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는 집안을 관리도 다스리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나는 나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나 같은 목사나 또 많은 직분자들이 너무나 교회 일이 바빠서, 사역이 바빠서, 주님 일이 바빠서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나를 돌보지 못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 제자를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16, 17, 18절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밤새껏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먼저,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세워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능력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7절입니다. 7절,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자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예물을 드려,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어요.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이라 이거예요. 회개의 삶. 회개의 삶 하면 좀 광범위할지 몰라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삶 하면 좀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회개하면 거룩한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거죠. 회개의 삶,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살피는 삶, 나를 항상 살펴서 나의 삶의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때때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삶, 라이프에 아주 건강함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이것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네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라 이 소리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담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들 범죄, 욕심, 시기, 질투라는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으면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통하는 거죠. 참 같이 있기도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다 헐어버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헐라 이거예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론도 인간이었고 흠이 많았기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이웃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데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오늘 길면 내일까지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너는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염려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one soul to one soul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도 나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깨끗이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깨끗하면서 사역을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습관적인 회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회개 중에 많은 것은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인 회개가 많아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실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완소 두 완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다음이 모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성찬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죄가 있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고 박힌 담을 다 헐고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이 소리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나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걸 발견했어요. 내가 나를 몰랐어요. 너무나 나를 높이 봤고 나를 너무나 정도 이상으로 똑똑하게 봤고 잘한다고 봤고, 전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샌안토니에서 나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데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국군장병들이, 한국서 온 국군장병들이 그냥 막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콧물 누르며 회개하고 영접하고 떠나고 또 오고 또 떠나고 하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개월 됐을 때, 3년이 됐을 때, 목회 시작해서 3년 됐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울면서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한말도 잘 못하는 제 아내가 갑자기 목사님 하던 제 아내가 네가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나 나쁜 놈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전 막 샥을 받은 거예요. 주위에서는 다 칭찬받는데 내가 참 잘한다고 칭찬 들었는데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저를 가장 잘 아는 내 아내가 네가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너는 나쁜 놈이야 한말을 그 정도밖에 못할 때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목회도 막 그만두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화가 나고요. 견딜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나쁘죠? 저 착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교만 덩어리인 나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막 목회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쓰셨을 뿐이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 가끔 두려워요. 또 네가 목사야 할까 봐, 또 너는 나쁜 놈이야 할까 봐
어떤 때 이렇게 쳐다봐. 왜, 권 집사님 왜 그래? 혹시 그런 소리 들은 거 아니야? 나만 들은 거 아닌가? 아이, 정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나를 모른다는 게 많은 사람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라와 전쟁하는데 한 나라를 점령한 점령군 대장보다 낫다, 이 소리. 그만큼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에게 축복을 받게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부인하고 내 업 앤 다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간사한 이 내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후회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껄껄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후회는 지나가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를 하면요, 오는 게 좌절, 절망이, 어둠이에요. 막 힘이 빠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누구예요? 후회하지 않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후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빌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가득하여 너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친 외침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레위기 9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필요한 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물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에서는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양도 흠없는 수컷, 염소도 흠없는 수컷, 비둘기도 흠없는 것, 이렇게 원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수컷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흠없는 수컷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물로 올라갔던 모든 흠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 요구하시는 제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찬양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용서함을 받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오니, 깨끗케 하오니, 죄를 씻어 주시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이런 거룩한 삶, 이런 나를 바라보는 삶, 이런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죠.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저를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에요. 네.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투성이가 바로 나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은 완소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소울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들이다가 그들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사상,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을 더하면 안 됩니다. 더하면 죽습니다. 축복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죽습니다. 내 마음의 부요함이 죽습니다. 소망이 죽어버립니다. 죽는다는 건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럼 교만이 살아납니다. 시기 질투가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살아납니다. 불행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모세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축복을 누렸어요. 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이 맞는가? 아니,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죠. 오늘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죽여버리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나의 감정, 왔다 갔다 하는 내 생각, 네. 썩어진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진리예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회개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할까? 과연? 아니,
그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에게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는 말하고 행동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말씀대로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마감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모세는 죽음을 승리했어요. 말씀대로 죽었어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될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외친 것처럼 모세도 아론에게 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외쳐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follow me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주님을 팔로우한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전염이 되는 거죠. 우리 주에. 예, 이것입니다.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들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거죠. 순종함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순종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 나의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도 또 못 살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면 또 두려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바로 그래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뜻대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대강 예수를 믿으면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인생은 아름답구나, 행복하구나, 멋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약속을 받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순종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영광을 받는다, 이 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one soul to one soul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삶을 살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주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말했던 그 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온기가 푸근하게 임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체험하셨죠? 임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코너스톤 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목장 예배를 가져요.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요. 그럼 그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푸근하게 주에 임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 갔으면 아프지 않나요? 시끄럽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one soul to one soul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살아야 축복을 받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생교 형제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는 걷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어떤 때는 조금 늦게 이르게 매주 금요일날도 오후 2시부터 어떤 때는 4시, 어떤 때는 4시 반까지. 그리고 토요일날은 몇 명이죠? 토요일날 한 18명 정도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토요일날 3층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요. 특히 필라테스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 한문재 권사님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쌤기 형제가 은인이죠. 그죠? 정말 그렇죠? 2시간 반을 저를 트레이닝 시켜줘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요 근래는 우리 교회 한 15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생계 집사를 통해서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보면 제 아내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은 드세요. 그래.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적어요. 자세하게 적어. 직접 본인이 돈을 들여서 사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그러고 다 해서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근데 고담 이 답글이 온 거 보면 거기다 저는 요걸 조금 애대해서 먹었습니다 하는 자매도 있고, 조금 빼고 먹었습니다라는 자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좀 계세요. 예,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거기에 조금 하나님 말씀에도 보태고 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여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철저하게 하라는 대로만 해요. 저도 많은 걸 알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운동하면 좋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르쳐 주죠. 근데 저는 일단 택했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거 신경 안 쓰듯이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우리 선생님 얘기만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면 하고, 이렇게 여기 심지어는 이 라인까지, 호흡하라면 호흡까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3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라테스를 제가 250개를 지금 배웠어요. 네. 어디 가든지 이제는 이걸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제가 운동을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몸이 아주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꼭 더하든지 빼면 어떻게 돼요? 개인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글이 나왔는데 살쪘어요. 예. 또 그대로예요. 그리고 눈물 흐리는 마음이 글씨에 보여요. 예. 자기가 잘못하고, 예, 잠언서에 나와요. 자기가 잘못하고 고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봐요. 그런 걸 봐요. 하라는 대로 하는지. 예.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빼거나 더하거나 나지 않고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누릴 것입니다. 약속을 있으면 나와야지, 독구장로님. 예. 예? 어제도 안 나오고 지난주도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잘못하면 대학이야.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그냥 충성스럽게 순종해서 한번 부시는 거죠. 그럼 건강해지는 거죠. 예. 자,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이 아니게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1년 후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 적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몇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탕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다. 지금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럼 명령대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명령하면 떠나야 돼. 본토 직적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앞으로 모르는 그곳을 가야 돼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가나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주 그럴듯해요. 청탐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알자 이거예요.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알리게 하자 이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예.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대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하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보고에 따라서 엄청난 어려움이 임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고, 그리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돼가지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2명만, 갈렙과 여수아만 아니다 하고. 그래서 요새 뭐가 나와요? 정탐 가는 거 있죠. 선교지 정탐.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정탐은요, 문제 있는 정탐의 불순종이에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미연자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정탐, 선교 정탐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이번에 월남 캄보디아 가는 건 정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가서 준비하는 것 뿐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정탐이에요. 여러분들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필요 없어요.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상하게 why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고 순종하면 예밖에 없다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사, 예배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사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순종이에요. 제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것을 산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나 봉사할 때나 남을 구제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는 순종의 정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한당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고집할 때 우리의 봉사는 오히려 주의를 아프게 하고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이것은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는 이룬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이 소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엎드렸더라. 욥이 제사 드릴 때 그랬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고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사라졌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 그는 머리털을 밀고 결단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잿더미에 앉아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온 백성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느끼는 거예요.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주님이 더욱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엎드렸더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하십시오.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해주는 권한이 있어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받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축복을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너 될 수 있으면 이 축복 받지 마. 네가 안 받으면 이 축복이 나한테 오거든. 나는 얘기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쁜 놈이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축복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지. 이런 농담을 전 많이 들었어요.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기억하면 안 돼. 그건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축복을 했는데도 축복을 받지 않으면 막 마음이 아픈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축복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먼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축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빌빌거리고 믿음도 별로 없고 항상 조그만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후 불어도 그냥 날아가고 누가 이런 얘기만 해도 시험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이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야곱이 아들 요셉에 의해서 처음으로 바로를 만나서 축복해 주죠. 바로와 헤어질 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목자라는, 목동이라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바로는 전 세계 왕이었어요. 전 세계 왕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 천하게 보이는 목자인 야곱이, 늙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있어서 축복하고 없어서 축복하고 지식이 있어서 축복하고 지식이 없어서 축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해야 돼요? 적으세요. 이거 하나는 외우시면 좋지만 적어 놓으시고 그때마다 읽으셔도 돼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안 적으셔도 됩니까? 민수기 스마트폰 빨리 꺼내서 그거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요거 적어 놓으세요. 제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을 하면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쓰지 마세요. 먼저 6장 23절 27절을 쓰세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쓰세요. 왜냐하면 민수기 쓰는 동안에 저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 쓰고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바람에 옆에 사람도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주 곤란해. 그거 아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구절을 좀 적고 싶으면 장절을 먼저 빨리 적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적으세요. 그럼 98%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24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빠가 우리 준한테 아침마다 저녁에 찰 때 손을 잡고 여호와는 준에게 복을 주시고 준을 지키시기를 내가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준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에이 아빠 그래도 붙잡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화내고 뿌리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가면서 빙그레 웃어요. 그리고 푸근해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도 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결혼했어도 아기 낳았어도 해주세요. 이거 읽어주세요. 그냥 적어놓고 이걸 사용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손녀에게 하늘과 하루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요. 복을 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그래서 바로 왕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권능,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면 이게 웬일입니까? 조그만 문제 있으면 교회들이 세상 재판정에 서서 그들부터 판결을 받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또 서요. 이게 웬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는 복덩이들인데 그분들이 복이 없으니까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재판정에 서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 재판정에 설 수 있어요. 교회가 서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가 교회 때문에 서면 안 돼요. 이건 죽어도 안 돼요.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가 떠나는 게 나아요. 목사가 떠나는 게 나아요. 서면 안 돼요. 이건 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는 복덩이들이에요. 신화 올케 우리 김영덕 장로님, 김민옥 집사가 운영하면서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해서 좋아요. 돈 벌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서 보면 정말 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원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용복 장로님이 이상호 선교사를 모시고 식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용복 장로가 거기 있대.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있어? 그랬더니 만두야. 그때 그런 것도 맛있지만 요새 자기가 바꿨대요. 김치찌개로. 그래서 꼭 드셔야 된다. 그래서 시켰죠. 진짜 맛있어요. 다 긁어 먹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웨이트레스 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 그랬더니 당연하죠. 우리는 좋은 김치 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듭니다. 하는데 얼굴 표정이 그건 당연한 거지. 목사님이 왜 당연한 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혼낸 투예요. 그만큼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향기를 풍기면서 돈도 벌고 음식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섬기는. 그래서 아까 정보기도 팀에서 하는데 이용목 장로가 농담으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한테 리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리포트해. 웨이트레스들의 친절도가 ABC 중에서 몇이고, 그 다음 김영덕 장로님의 얼굴 표정이 ABC에서 몇이고, 그 친절도가 몇이고, 얼마나 김인옥 집사를 도와서 열심히 하는가, 이것도 ABCD로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르 웃었어요. 그 식당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축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반대로 뭐예요? 축복하면서 사는, 축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늙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전 요새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내가 다른 교회는 축복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기 담임 목사들이 있으니까. 주님, 제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저에게.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아들들과 이 코너스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 호흡을 하고 떠나고 싶어요. 이것이 이상하게 요새 내 마음에 가득 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 인생은 승리가 아닐까요? 하늘나라 가면서 손을 들어 교회를 축복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나의 마지막 마무리는 축복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축복의 말을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마지막에 축복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나의 마지막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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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